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때를 추억합니다. 저는 국민학교는 아니었고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는 오늘날과 다른 교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1인 책상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책상을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옆에는 짝꿍이 있었습니다. 책상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 책상에 이제 한 학기가 시작하거나 한 학년이 시작할 때 새로운 짝꿍을 만나고 또 새로운 반을 만나는 그런 또 기대감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 짝꿍을 만날 때 제가 어렸을 땐 꼭 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책상에 선을 그어서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이런 기억이 있죠. 넘어오는 건 다 내 거다. 지우개 넘으면 내 거고, 지우개 가루는 다 네 거다. 넘어오더라도 그건 내 거고, 대신 좋은 건 넘으면 다 내 거야. 막 이런 이 짝꿍에 대한 추억이 있고, 서로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경계했던 그런 약간 순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떤 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경계선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20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과 21장의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는 이 지파별에서 할당이 되는 레위 지파를 향한 그 분배가 끝나고 정말로 이제 마침내 땅 분배가 끝난 시점에서 이 22장에 이제 땅 분배가 끝난 시점에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는 21장 4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아멘. 자, 전쟁이 계속 이어지던 그 땅에 마침내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 전쟁이 종지부를 찍고 땅 분배도 끝나고 이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파들은 각자 할당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리가 멀게 돌아가는, 정확히는 경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을 그들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서편으로 땅 분배가 되는 최근의 말씀을 이전에 이미 그들은 요단강 동편을 땅으로 받았죠. 민수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과정은 아니었어요. 요단강 땅 동편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들이 차지했을 때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반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가축들 많으니까 이 좋은 땅에 우리가 먼저 이 유업을 받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도 처음에 이들의 주장, 두 지파 반의 그런 주장을 보고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던 이 이후에 32장 이후의 말씀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이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간 두 지파 반의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인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멘. 자, 처음에 그들이 땅을 받는 과정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불편한 지파들의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들은 명령한 것을, 리더가 명령한 것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먼저 받아 가축과 가족을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전복 전쟁에서 앞장섰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다른 지파와의 그 약속을 먼저 땅을 받았지만 그들이 잘 지킨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봐서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받고 그들이 먼저 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쟁의 기간은 7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어요. 7년 동안 그들은 특별히 이 두 지파는 가족을 남겨두고 남자들만, 군인들만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냉정히 말하면 물론 그 앞장서서 하는 약속을 지켜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충실히 할 필요는 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승리를 쟁취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그들은 선물로 받지 않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물론 앞장섰어야 됐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충실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것까지는 없었죠. 약속은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까? 앞장서서 생명을 잃을 정도로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고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공동체끼리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리더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고백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단순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광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공동체 약속의 시간을 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물론 공동체 약속한 2시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도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과 같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오다가 불가피한 불상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죠.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로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충실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나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였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자신들이 소유가 없었지만, 그 땅에 자신들이 분깃은 아니었지만 이 형제들의 몫이 완성될 때까지 충실히 그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경계선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오늘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위하면서 경계선이 있지만,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이 그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가 된 것은 끝까지 함께 하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죠. 두 지파 반을 향한 그들이 먼저 선수친 것에 대해서 분명 좋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알았다면 우리도 먼저 얘기하지, 이런 지파의 다른 지파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시선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안이 꼽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지파 반 역시 우리를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계속된 시간을 가졌을 때 점차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이들의 정말 진심이, 섬김이 담긴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텀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함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 볼 그림은 분명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올라가서 첫 순을 만날 때 이미 뭐 순 멤버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순 멤버를 보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 우리 순이야, 정말 좋다. 굉장히 제가 영혼 없이 말하는 것 같은 영혼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좋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색하고 조금 뭔가 불편한 사이를,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그것을 우리는 빨리 포기하죠. 함께하기를 원치 않고 함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피해요. 대학생 때, 좀 어렸을 때는 달랐을 수 있지만 청년의 시기에 이미 직장에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까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면, 계속해서 함께할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불편한 생각과 불편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 그런 시간 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 없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은, 세상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니셨죠. 12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인물은 12명이었어요. 그런데 12명과 지낼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으셨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부족한 모습이 많고, 그리고 그 12명끼리도 얼마나 지지고 볶고가 많겠어요. 12명의 신분을 보게 되면 어부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세리도 있었고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 선수 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라는, 그렇게 로비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얼마나 그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었고, 예수님도 사실은 얼마나 그들을 얼마나 케어했을지 굉장히 큰 케어가 필요한 그런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에 이뤄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길공동체가 새로운 텀 한 텀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잘 지키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길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같지 않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불편하면 감수합시다. 그러한 한 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공동체를 섬긴 귀한 두 지파 반에게 이 축복의 기도와 또 보내면서 이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많은 재산과 옷가지와 그런 보물들을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나눠주라고 또 굉장히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분깃은 없었지만 너무나 잘 감당했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면서 그들을 잘 보내고 그리고 파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을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아멘. 앞에까지 있던 9절까지 말씀과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너무 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는데 바로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요단강 경계에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당연 어떤 신적 대상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곳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로였습니다. 그들이 12지파가 실로에 모여서 회의하고 실로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이제 축복받고 돌아가면서 갑자기 아무런 의논 없이 요단강 그 경계편에 제단을 하나 세웠던 것이죠. 큰 제단을 세웠으니까 이 나머지 지파 입장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했구나. 다른 우상의 제단을 세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후 제사장 비느하스와 리더들을 파견해 오히려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오해와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분명 그 단을 쌓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논 없이 단을 쌓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들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오해를 대처하는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오해 가운데에도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 가운데 배울 만한 점은 오해였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제외한 이 지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단순히 그 지파들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22장 말씀을 쭉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부올의 사건과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한 개인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한 개인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행동들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처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만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해와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만을 듣고 그리고 오해를 가지고만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문은 어떻습니까? 부풀려지죠. 소문은 그냥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리더 그룹 어떤 한 형제가 어떤 한 자매가 관심이 있어서 소개를 받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퍼져 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사귀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사귀는 사이가 절대 아니었는데 그 사람 걔랑 사귄대. 그리고 조금 지나자 걔랑 결혼한대. 이런 얘기가 돌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사자들이 우리 결혼 날 안 잡았다 했는데도 그렇게 해명하는데 불구하고 결혼 날 잡았다가 안 하기로 했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을, 당사자의 말은 절대 믿지 않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작년에도 저희 공동체에 그런 약간 소문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동체랑 이 CH 플러스 공동체가 이 뭐 기도 모임도 우리가 CPR도 같이 하고 그리고 목순도 한 달에 한 번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길 공동체가 없어진대 라는 소문이, 저도 모르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제가 그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소문을 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는 오해와 소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를 넘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야기가 들릴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나한테 아예 영향을 안 끼치기는 사실 사람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모르고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신앙 공동체의 옳은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보여줬던 오해가 있었지만 리더들과 비니아스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면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우리의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오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직접적인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한 어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은 나 싫어해, 저 친구는 저런 친구야,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을 저는 공동체 내에서 너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이미 차단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와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한 비결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는 좋았고 그리고 그 의중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파 간에 그리고 여러 성경의 케이스를 통해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서 그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또 소문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텀에서 분명 이 새로운 텀 시즌에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텀 시즌에 분명 우리는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순원을 보면서 들었던 것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벌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은 그 사람을 경험해서 실제 그 사람이 연약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린 품어줘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해와 소문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새로운 텀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어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불편함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함께하고 또 그리고 오해와 소문 가운데도 그 사람을
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물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드릴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그분께 등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멘. 두 지파 반이 실제로 단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었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고, 그리고 그 요단강 경계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 10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이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두 지파 반이 오히려 이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과 관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 이 요단강으로 인해 지리적인 경계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편과 동편이 있었지만, 지리적인 경계선은 있지만 이 제단이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는 영적인 경계선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경계선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이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경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고 증명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분명 각자만의 기피하는 것, 선호하지 않는 것, 불편한 것, 어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도 다르고 각자의 은사도 다르고 각자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경계하고 멀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각 지체이고 하나하나의 역할들이 있고 각자 다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개인이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사회 공동체는,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도태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외로운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라고 해서 그것을 경외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된 몸이고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다른 부분이 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 제단이 에시라고 불리며 그 에시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의미를 지닌 것처럼 이 12지파 사이에 그 증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새로운 텀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텀 길공동체가 저는 이전과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물론 너무나 귀한 축복된 공동체였지만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기본과 기초에 말씀과 기도에 당연 충실하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섬길 줄 알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서로를 위해 다가갈 줄 알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순이라고 생각하고 순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순원의 불편함이 있고 순모임의 불편함이 있고 또 소문과 오해가 순에 있을 수 있고 공동체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직시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와 또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연약한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로 인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귀한 한 텀을 기대함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